오늘 제목은요, 믿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다. 믿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아멘. 우리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그랄에 우거할 때 아내 사라를 자신의 노이로 속였다. 그는 사람들이 아내를 뺏기 위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던 것이다. 아브라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안심하고 사라를 취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사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려주시며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명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고의로 범죄하려고 한 것이 아님을 잘 아셨기에 사라를 돌려주면 그를 죽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비멜렉과 그의 신복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경외심을 내포하는 것이다. 결국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주었으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 가지 영예와 후의를 베풀어 주었다. 가축대와 종들을 선물로 주었으며 그곳에 자유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초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라의 수치를 가려주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사라에게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어떤 불미스러운 것을 볼 수 없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쓸데없는 조바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거짓말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사라는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큰 수치를 당했을 것이고 아비멜렉 역시 의도하지 않은 큰 범죄를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혹시 헛된 염려들이 생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가져다주는 질병들과 불화들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는 쓸데없는 조바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전에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인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 이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래 약 20여 년 동안 정착했던 그 헤브론의 마므레를 떠나서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한 직후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곧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임으로써 사라가 아비멜렉의 그 첩이 될 뻔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번 했던 실수를 또 저렇게 행할 수가 있겠어?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인다고? 그것도 2번씩이나?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위인전을 보면은 어떤 인물의 그 업적에 중점을 두어서 그런 점만 배워도 참 인상적인데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을 굳이 이런 흑역사에 기록될 어떤 그런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 20장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런 아브라함의 그 흑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약속의 땅에 항상 머물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절 말씀에서 이제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대로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는 24년 전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또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는 달리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영구히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간 그 사실과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당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결국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도전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삶의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축복이 늘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외치던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항상 기웃기웃거리고 어느 곳에 마음 두지 못하고 항상 떠나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만 정하고 하나만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어떤 신이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됨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그러나 이후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이스라엘의 삶의 변화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과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였던 이 이스라엘의 그 삶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결국 저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멸망과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가 안전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죠. 너가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 안에 머물게 되어졌을 때 그 땅이 바로 그의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안에 거할 때 그의 삶이 평안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이 평안케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떤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우리에게 삶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옮겨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2절 말씀을 봤더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그렇게 속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왜요? 아내 때문에, 아내의 그 미모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내로 인하여서 자신을 죽일까 했던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누이였긴 했지요, 그죠? 하지만 그것은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당장 자기의 아내이기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튼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요, 그런 두려움을 느낄 만한 사람은 사실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에 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었으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그 다섯 나라의 그 동맹군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죠? 죽음을 불사하고 롯과 그 가족들이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자신이 길리우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고 저들을 다 쳐버리고 다시 되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18명의 그 기병을 가지고 자신이 그 연습하고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가서 다섯 나라의 그 동맹군을 쳤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용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겁쟁이가 되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졌을까? 왜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뭐 세월엔 장사가 없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그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사울에게 계속적으로 쫓김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가드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적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쇼를 합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그 끊임없는 그러한 쫓김에 그의 삶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을 죽였던 그 용장이 침을 질질 흘린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11절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두렵습니까? 왜 다가오는 삶의 그러한 현상과 또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데에서 우리는 그 마음이 두렵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그 후사에 대한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번성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를 내포하고 있는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면 결코 그랄이 아니라 그 어떤 곳이 되어졌던 간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두려울까요? 지금 닥쳐진 그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 두려운 여러 가지 현실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만큼이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되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성경 안에 여러 가지의 약속들이 다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오늘 소개한다면 시편 37편 28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37편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저희를 영영이 보호하신대요.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하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라면 우리는 인생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 내게 다가와도, 어떠한 환난이 내게 다가와도, 어떠한 고난이 내게 다가와도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아니시죠? 혹여나 두렵다라고 느껴질 그때가 다가온다라면 왜 내가 두려울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인 줄 여러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고 전혀 두려움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은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이 애굽에서 했던 그 실수를 또 똑같이 지금 범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24년 전에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써 좋은 땅을 롯에게 내어주잖아요. 그죠? 그돌라오멜의 그 5 동맹군과 싸워서 승리하기도 하고요, 또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믿음이 늘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확신하게 하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또 롯에게 있어서 중보 기도를 하며 롯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99세가 되어졌습니다. 성숙함이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뭐 했어요?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죄의 소욕을 늘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인간은 세월을 지나면서 성숙할 수는 있어도 완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늘 사람은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강한 것 같죠? 내가 다 아는 것 같죠? 내가 성숙해진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은 늘 연약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하심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요 틈을 보이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 사단은요 그 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게을러질 때도 있죠. 때로는 좀 이렇게 루즈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도 어떤 틈도 여러분 주지 마세요. 늘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이것이 또한 타성해졌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신앙을 늘 간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걸어야 될까요? 맨날 뛰어댕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뭐냐? 체중계에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체중계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면요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체중계에 올라가면 어이쿠야 300g 쪘구나, 어이쿠야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다짐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지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중계에 안 올라가고 맨날 거울만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매일 보는 자기의 모습은요 변해가는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다가 아래를 내려다볼 때 자기 발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나는 뛰어가는 것 같은데 걷고 있을 때에 그때서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신앙의 체중계에 늘 올라가야 합니다. 늘 자신을 간검하고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 안에서 늘 잘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늘 체크하고, 중복되는 죄가 있다라면 가감히 벗어버리고, 게을러져가고 있다라면 마음을 단디 먹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실수를 반복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늘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삶의 이유와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서 절대로
떠나가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그리고 그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약속을 되새기며 살아가게도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하기에 늘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